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이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이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순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에게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향이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수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 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입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하나님이 뽑아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 또 우리 대한민국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원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원치 않은 사람이 되어서
또 사람이 뽑혔을 텐데 공통으로 바라는 것은 이들이 아무튼 국민의 종복으로서 뜻을 잘 받들어 섬기는 겸손한 사람들, 또 제때 일을 잘 감당하는 유능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사람을 뽑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선거 때마다 느끼죠. 이번엔 누굴 뽑아야 되는가? 어떤 공약이 있는가?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 모습인가? 그 진정한 인격은 무엇인가를 구별하고 판별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도 첫 번째 왕을 뽑았는데 실패작이었습니다. 사울왕이 심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폐위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왕정을 인정했지만 어디까지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통치와 인격과 방식을 따라야만 하는 왕이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인정하는 왕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조건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직분을 잘 감당하고 못하는 것은 부름받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사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이 아니라 점점 크면서 옆에 있는 이방의 왕처럼 행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기도 하고 불순종하고 또 함께하는 그를 세운 사람을 함부로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왕국을 다스리게 했다는 것을 우리 지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룰 진정한 또 다른 왕을 세우려고 사무엘에게 명하십니다. 누구를 뽑고 세워야 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참 어려운 것은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디가 사람이 행해야 할 부분인가 하는 것을 선을 긋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행하시기보다는 종종 혹은 거의 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장소까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무리 하는 것은 사무엘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쉽지 않은 결단을 하죠. 왜냐하면 현재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또 다른 왕을 세운다는 것은 일종의 반역이기 때문이죠. 그 주저주저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특정 장소를 알려줍니다. 어느 가문을 지정하기까지 합니다. 베들레헴이고 이새의 집안입니다. 이새의 집안하면 그 집안은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우리는 사무엘 상하 묵상하기 직전에 룻기를 묵상했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룻이 결국은 다시 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거기에 있는 보아스와 함께 결혼함으로 새로운 역사가 일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개인만 문제가 아니고 한 집안이 살게 되었고 가문이 그 대를 잇게 되었죠. 그래서 끝난 것 같았지만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과 보아스가 아들을 낳은 것이 오벳이죠. 오벳을 낳은 손자는 이새를 낳았습니다. 지금 바로 그 이새의 집안에 하나님이 명해서 하나님의 선정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할 진정한 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읽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궁금증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사건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큰 그림이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완성된 것은 아니고 좀 더 진전된 것이죠. 완성은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미가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하나지만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는 영원전부터 있는 자이다. 하나님이 선정한 사람이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이제 이새의 집안 다윗을 점지하는 제게 이르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오히려 그곳에서 또 숨어있는 요셉의 가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 마을이 결코 어떤 크거나 혹은 위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세의 집안도 출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거대한 얼음 밑장에 봄 기운에 물이 흐르는 것처럼 뭔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풍이 있는 그 가정에 오셔서 큰일 하시는 하나님, 결코 하시고자 하신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큰 인물이 나올 것인가? 우리는 돈이 좀 있고 힘이 있고 지식이 있는 그런 가정이 이어서 대대로 되는 현실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참 큰 일을 기대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큰 집안은 어떤 집안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가풍이 흐르는 집안입니다. 끊임없이 그곳에서 예배에 참석하고 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가 있는 그런 집안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고 생각할 것이,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우리 자녀들이 어떤 가정의 자녀냐에 대해서 고민할 때 어떤 유명한 대학이라든지 큰 기업이라든지 아주 훌륭한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에 늘 유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뽑는 집안은 하나님이 점지하시고 믿음에 그들이 유지되는 가정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르는 그곳,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임하기를 우리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주어진 바 믿음의 가풍이 흐르는 그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그 누가 왕으로 뽑힐 것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제사 후에 함께 왕감을 한 명씩 선정을 하죠. 그 가운데 출중하게 눈에 띄는 한 사람을 뽑으려 합니다. 장남 엘리압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흡족한 용모와 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놀라웠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실로 사울을 뽑을 때도 사울의 머리가 다른 사람의 키보다 하나 나왔다, 머리 하나가 컸다 해가지고 용모를 보고 흡족해서 뽑은 사무엘이죠.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뽑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자기를 뽑게 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을 선정할 때 여러 스펙을 쌓고 외모와 또 보이는 것에 치중합니다. 그러나 좀 더 지혜가 있는 기업이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진짜 실력을 뽑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보고 있죠. 참으로 그나마 다행한 모습입니다. 이에 더해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 됨됨이를, 그 인격을 보는 것이죠. 쉽게 볼 수 없는 부분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 보면 이 다윗이 무엇이 그의 중심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히 보였는가 하는 것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걸 좀 다른 쉬운 성경들을 보니까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혹은 볼이 붉고 눈이 반짝이는 잘생긴 아이였다. 건강하고 눈이 빛났고 보기에 좋은. 이 눈에 대한 강조가 유난히 있습니다. 눈이 빛난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이고 소망을 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초점을 잃은 것이 아니고 뭔가 간절함이 있고 거기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불려온 자리가 양을 치다가 불려온 자리입니다. 막내이기 때문에 도무지 외적으로는 왕감으로 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가 출중하고 뛰어나서가 아니고 그저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냥 어린 홍안의 소년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한 가지 마음,
믿음을 보고 뽑은 것 같습니다. 순수함을 그대로 유지한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면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실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잘 준비된 출중한 외적으로 갖추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부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영을 부어서 쓰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작지만 믿음의 사람을 크게 쓰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이 쓰임받은 경우에도 그가 모든 것이 잘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쓴 것이 아니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고 자기의 가치를 인정한 다음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잘 쓰임받기 원하지만 잘 쓰임받는 기본 조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경우에는 힘과 용기와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쓰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우리가 한 가지 희망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흡족한 마음으로 하나님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곳에 하나님을 버린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은 다윗과 함께 할 것입니다. 더 놀라운 반전은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곳에 하나님의 영을 가진 다윗이 대체하여 함께 궁중에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 적과의 동침과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기도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의 꿈을 주시고 키우시고 총리로 쓰임받아 모든 일가가 다시금 애굽에 이사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커다란 주님의 백성이 양성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히려 한 아이인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바로의 공중에 눈에 띄게 되어서 바로의 궁중에서 모세가 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통하여 오히려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하는 경우를 보게 되죠. 오늘 주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놔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쓰임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다윗이 사울의 영을, 정신을 상쾌하게 한 것처럼 그런 역할로 세상에 부름받았습니다. 원치 않는, 좀 마음에 안 드는 상사가 직장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 정신을 온전케 하고 상쾌하게 하는 그를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닌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함께 가는 곳에 부정과 부패가 시스템처럼 되어 있다면 그 악령이 떠나기를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곳에 이 악령이 떠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또 다윗의 부름받아 쓰임받는 모습을 통하여 오늘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눈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부름받아 나서는 곳에서 주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룩한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악령이 떠나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